예배 처음부터 지금까지 뭔가 하나로 이렇게 묶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주제 그리고 마음이. 찬양하는 듣는 동안 속으로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다가 애국가 3절에서 막혔습니다. 저는 아직 아직은 밖에 있습니다. 안에 공동체에 아직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지만 마음이 느껴지고 그 아픔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눈물이 많은 편인데 참으려고 좀 주책 없이 애국가를 속으로 외우다가 저의 애국심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지난번 그 첫 설교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할까요? 딱 보기에도 이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는, 제 자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두렵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취임식이나 이렇게 정식 첫 설교에서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항상 머릿속에 맴돌고 있고, 그러다 보니 믿음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본의 아니게 집안일을 얘기하다 보면 엄청 많이 싸웁니다. 이 아내와. 저희 부부는 좀 특별한 게요. 신혼 때부터 주로 싸움의 주제가 이제 종교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보수 기독교인과 소위 말하는 진보 기독교인 간의 신학적인 혹은 신앙적인 논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 아내는 아주 보수적인 그 신앙 배경 안에서 자라왔고요. 저는 보수적인 교회 출신이지만 소위 이제 한신대에 들어가서 한신대 물을 먹다 보니까 나름대로 한국에서 진보적인 신학 혹은 진보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축에 속한다고 외부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외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그런 문제로 가장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내가 남편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남편을 나에게 주셨나, 후회스럽다, 같이 못 산다, 이런 별 얘기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는 이제 제 성격상 두리뭉실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가보자. 그때 이제 어린 그 나이에 지옥은 없다니까 라는 말로 끝까지 가보자. 저는 이제 나름 공부한 게 있으니까 막 공격을 했습니다. 드러내놓고 막 싸웠습니다. 아마 제 아내에 대한 믿음이 없었으면 그런 싸움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놓고, 그래, 나 지금 너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았어, 서로 이렇게 얘기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싸웠습니다. 대놓고. 난 너 때문에 이래서 힘들었고 너뿐만 아니라 나도 왜 하필이면 라는 생각을 했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얼추 우리 불꽃 향민 공동체 나이와 비슷하네요. 저희 결혼 연도가. 이제는 잘 안 싸웁니다. 그리고 서로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놔도 예전처럼 그렇게 상처를 받거나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감추고 때로는 서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공동체 안에 믿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오히려 드러내놓고 서로 순간 얼굴도 붉히고 눈물도 보이면서 한번 얘기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예비 기도도 저는 상당히 감사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이제 함께 하게 될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설교 시작 전에 웃기려고 했는데 잘 못 웃기가 하네요. 그래서 한번 웃겨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휩쓸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는 믿음, 혹은 흔들리지 않은 믿음, 그리고 휩쓸리는 믿음, 휩쓸리지 않은 믿음. 그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예배 전 함께 나누었던 그 시 구절에서 나와 있듯이 흔들리는 믿음에 대해서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와 나에 대한 믿음, 흔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저는 흔들리지 않고서는 진정한 믿음을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믿음과 휩쓸리는 믿음은 다르다고 봅니다. 흔들리는 믿음은 진정 나 자신과 나의 내면과의 싸움이지만 휩쓸리는 믿음은 나의 욕망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사실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마치 그것이 진실이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냐 호도되기 마련입니다. 잠시 좌우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이시나요? 교우들이 보입니다. 예. 어떻게 보이시나요? 요즘 이제 외모 품평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아서 자세히 묻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들리십니까? 당연히 제 목소리가 들리시겠죠? 어떻게 들리십니까? 만약 오늘 점심 메뉴가 뭘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은 아주 깊은 다른 사념에 빠지신 분이 계시다면 그냥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오는 소음만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이 말씀에 집중하고 계시다면 아주 청아하고 고운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석규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병헌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들리셨네요. 소리만입니다. 오해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얼굴도 돼요. 아이, 감사합니다. 뭐 만약 그새를 못 참고 다행히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깊은 잠에 빠지신 분이 계시다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겠죠. 이렇듯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싫던 좋던 간에 우리의 자신의 눈과 귀에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그뿐 아니라 온몸을 통해, 온몸의 피부를 통해 느끼는 촉감, 그리고 혀를 통해 느끼는 미각, 코를 통해 느끼는 후각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를 맡음으로써 정보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분석하고 또 분류함으로써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고 나름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감각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경험이라 부르며 그 경험에 의지하고 사고하며 판단합니다. 우리는 감각을 통해 경험하고 그 경험을 기억하며 그 기억을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감각을 통해 스스로 살아있음을 느끼고 확인합니다. 만약 감각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나라고 하는 자아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감각은 육체로서 나 자신과 정신으로서의 나 자아를 이어줍니다. 감각은 나와 너를 이어주고 나와 세계를 이어주는 매개입니다. 우리는 감각 없이 그 무엇도 그 누구와도 만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각이 없다는 것은 결국 살아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그 감각을 절대화하거나 혹은 감각을 통해 얻은 경험적 지식을 진리 그 자체라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감각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능력이지만 다른 모든 것들처럼 하나의 도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각이라는 도구를 통해 살아가고 또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그 감각을 통해 하느님의 존재를 느끼고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감각에 의존하거나 그 감각적 경험을 절대화할 경우
오히려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껍데기에만 몰두하고 결국 진리를 왜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눈을 통해 타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눈을 통해 본 외형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첫 인상으로 다가와 우리 자신 가운데 생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어떠한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첫 인상만으로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생겼다고 해서 너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 사람이 살아온 세월의 흔적과 그동안에 형성된 인격이 얼굴에 묻어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에 대한 외형적인 인상만으로 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그 선입견을 통해 그 사람의 모든 면을 판단하는 것은 결코 옳은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감각적인 경험에 대해 지나치게 의존하는 태도로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해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실 예수는 이러한 오해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처음 예수가 자신의 활동을 시작할 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무시했고 그를 경멸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예수를 그의 외형적 모습과 출생 배경으로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사렛은 사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소위 이방인, 이교도 취급받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들 나사렛에서 뭐 그리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하며 비아냥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는 소위 애비 없는 자식으로 목수일을 하며 홀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나사렛 출신 목수 요셉의 아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러한 출신 배경과 직업을 놓고 볼 때 당시 그의 겉모습은 달리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감각에 의존한 선입견이겠죠.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표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는 그가 종종 불렸던 호칭인 랍비, 선생 등과는 전혀 다른 외형적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발, 깨끗한 손, 온몸에서 풍겨나오는 은은한 향기, 말끔하게 정리된 얼굴과 수염, 단정한 의복과 신발. 사실 예수는 이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특히 공생애를 시작하고 난 후 그의 모습은 제대로 된 거처도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그때그때의 끼니를 구해야만 했던 방랑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화려한 메시아의 귀환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예수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그들은 감각이라는 안경을 통해 예수를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전하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 또한 자신들의 감각과 경험에 의존하여 해석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 그리고 전통적인 관습에 의지해 예수께서 선포한 그 복음을 자신도 모르게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예수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언제까지고 다윗 왕가의 재건과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을 기다리며 오로지 자신들의 민족과 국가만을 위한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외적 규범으로만 이해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자유와 해방의 의미를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자 그리스도가 금빛 찬란한 의복을 두르고 굉장한 능력과 위엄을 보일 것이라 기대하고 자신들과 함께 있는 진정한 하느님의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감각적 기대를 깡그리 부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나타나 이미 하느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었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 나사렛 출신 목수 청년 예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감각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진정한 신적 진리를 듣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진정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있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 자신이 그토록 신뢰하던 감각의 전통과 규범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허상만을 보고 듣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하느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대답은 그들의 기대를 다시 한번 산산조각 내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라고 예수께서 말합니다.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쌓은 감각의 벽에 둘러싸여 이미 오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판 경험과 전통의 함정에 빠져 이미 자신들 가운데 있는 하느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자신들의 감각에 따라 판단한 것처럼 하느님 나라도 마찬가지로 감각을 통해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 밖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공동체 밖에서 하느님 나라를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감각에만 의존해 있는 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느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해 있는 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와 있는 하느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교 교회가 형성된 이후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를 자신들의 감각을 통해 확인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수많은 거짓 교회와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의 때를 알고 있다고, 하느님 나라가 언제 어디서 세워지는지 알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메시아이며 자신이 세울 왕국이 곧 하느님 나라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혹은 목사들이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들조차도 우리 자신의 인간적 기대와 감각에 맞춰 마음대로 하느님 나라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현재 삶 속에서 바라는 그 기대와 축복이 고스란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감각적 기대에 어긋나는 말씀이 있다면 보아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합니다. 나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한없이 열려있는 그 하느님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는 바늘구멍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마저 내 감각 속에 가둬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당시 예수를 적대시했던 바리새인, 율법학자, 대제사장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감각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도 나이고 듣는 것도 나이기 때문입니다. 감각의 주체는 항상 나 자신이기 때문에 감각에만 의존하다 보면 나 자신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감각에만 의존하게 될 때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느낌만을 중요시한다면 더 이상 내 주위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심지어 하느님조차도 모두 나만을 위한 소모품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감각에만 의존해 하느님을 보고 하느님 나라를 바란다면 진리를 거슬러 거짓된 복음과 잘못된 선동에만 휩쓸리는 가벼운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적인 욕망을 버리고 하느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감각을 통해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고 삶의 아름다움과 창조 세계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감각에만 의존한 믿음은 우리를 휩쓸리게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감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해도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요구하신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애당초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이 모든 것이 무너져 절박하게 기적을 바라는 민중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니, 민중 스스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없게 될 때, 그래서 우리 자신의 감각이 그저 한낱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비록 흔들릴지라도 휩쓸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사회적 위치에 의존하면서 적당히 필요할 때만 갖는 그러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낮아질 대로 낮아져 더 이상 두 다리조차 설 수 없을 만큼 나약해진 나에게 하느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굳은 믿음입니까? 가벼운 믿음은 우리를 흔들리게 할 뿐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소식이 아직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곳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느님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더러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에 계신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계신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 나서지도 말아라. 아멘. 아멘. 다 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